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문자, 너로부터 주어지는 문자, 사람이 필요해서 만들어진 문자. 그러므로 문자는 필연적으로 변형, 우리가 사람이 만든 물건을 보면 뭐든지 그렇죠. 물건 처음 만드는 물건이 처음 만들 때 용도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유지되는 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자가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저 사람은 저런 모양으로 그러다가 일정한 사람들끼리 서로 이런 정도로 세팅이 되다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죽잖아요. 죽으면은 또 다른 내용이 추가가 되든지 기존의 내용이 사라지든지 변형이 되어지는 문자의 변형이라는 연역이 나오는 거죠. 연역이. 근데 이런 것이 각 나라, 각 지역으로, 각 종족 단위로 수없이 뻗어나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인터넷 시대가 아니고 각양각색으로 막 떨어져 나오면서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서로 어떤 정보가 주고받는 그 자체가 없고 중간에 또 정보라 하는 정보 주고받는 과정에는 전쟁이라는 과정, 이런 요소가 들어가다 보니까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변화가. 그 중에서 다행히 우리 대한민국의 이 위치,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해서 우리는 더구나 반도 중에서도 반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섬은 아니고 이렇게 육지에서 툭 붉어져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에 반도 형태가 되어진 지형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 중에서 전쟁의 소용돌이, 그리고 인구 이동의 소용돌이, 언어의 이 물결, 이거 지난 데는요, 독특하게 우리는 외곽길이에요. 전쟁이 많이 난다 그래도 우리가 과거 우리 역사 가운데 전쟁이 많이 나도요,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전쟁으로 인해서 영향받아서 인구 이동이 있어지고 또 멸절이 되어지고 하는 이런 과정은요, 우리는 없는 거예요. 전쟁이 나도 아주 그 무기 자체가 굉장히 뒤떨어진, 전 세계 인류로 보면은 무기 자체가 뒤떨어진, 그러면서 반도 국가에 있으면서 중국이 있고, 또 중국은 또 저 넓은 또 유럽이라 하는 이 요소에 또 방패, 지형적으로 떨어지는, 내부적으로 중국은 내부적으로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서 역사가 점철되기 때문에 반도 국가가 되어지는 요 요소에 영향을 미칠 영향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가 영향이 적으냐,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영향이, 전 세계 전쟁에서 영향받는 그런 전쟁에서 우리는 영향이 적느냐, 몽고 제국을 보면 몽고 제국, 우리도 몽고의 영향을 받았지만, 원나라라 하는 이름으로 영향을 받았지만은, 원나라가 우리한테 영향을 줄 때는 몽고 제국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후반부란 말이에요. 전반부에는 몽고는 철저하게 서쪽으로 그 몽고 지방이, 몽골 문화가 그 외국에 영향을 미친 그 영향이 얼마나 두려운, 정말 참 싸그리 없애버리는 거예요. 몽골 한번 들어가 버리면 헬라 문화가 로마 제국으로 되어지고 헬라 문화가 형성되고 로마 문화가 형성될 때는요, 지역 주민을 쌍그리 없애는 그런 전략은 없었어요. 그런데 몽고 제국은 동쪽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몽골에서부터 서쪽으로 가면서 점령을 한다 그러면 완전히 썰어버리는 거예요.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나라가 있어도 초토화라는 것은 생각도 안 하잖아. 잔인한 어떤 그 흔적은 없잖아. 있지만은 우리한테 요구되어지고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정책으로 보면은 있었지만은 그렇게
국토 전체가 이 반도가 몽고 제국에서 막 쌍글이 없어지는 이런 그 전략은 전쟁은 우리는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식이라니까. 그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성경이 통해서 문자로 되어진 요소로 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이 대한민국에 있는 문자 자체가 아주 언어가 남겨질 수 있는 환경, 이런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성경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노력이 있었다면, 우리는 수동적으로, 항상 수동적으로 여러 환경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호되어지는 이런 요소를 우리가 연결해 보는 거죠. 비교해 본단 말이에요. 이런 요소를 찾으면요,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뭐 굉장히 많은데 그거 다 일일이 다 하지 못해요. 그건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다음 이제 사람들이 참 이 두 개를 연결하고 대한민국 위치와 지정학적인 위치와 현재적으로 경제적인 위치, 그리고 앞으로 전 세계에서 영향을 미칠 여러 요소들에 우리는 어느 것을 포인트를 가져야 되느냐? 이 국민적인, 또 이 동북아로 가는 일본, 우리 한반도, 그리고 중국의 일부, 이런 요소들이요, 같이 들어오면서 이것이 서로 그 의견이 조율되어 가는 과정에 되어지면, 이거는 막 자료가 찾아내면 이런 쪽으로 방향을 해서 나가면요, 어마어마한 방향이, 내용들이 뭐 나온단 말이에요. 분명히 나와요. 세계사 가운데서도 우리 잊혀진, 지금부터 2000년 전 사건, 그리고 더구나 4000년이나 5000년 전 사건, 굴레굴레 2000년 단위로 뛰어와도 지금부터 2000년 전, 또 지금부터 4000년 전 사건으로 가도 그 사건이 연결되어지는 우리 민족의 이 한반도의 독특한 환경, 일본과의 관계에서 어떤 지형적인 어마어마한 변형, 이런 것에서 우리는 참 놀라운 잠재력,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과 상대로 해서 우리가 맡아나가야 될 어떤 사역, 이건요 충분해요. 충분해. 언어가 남았다는 이거는요, 언어가 소리 글자로 남았다는 이거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분야를 가지고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정리해 나가도요, 어마어마한 내용이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풀어나가려고 하면 정말 참 끝도 없는데, 우선 이 이스라엘 자체, 지금 성경을 문자로 됐고, 문자로 된 성경 중에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통해서 성경이라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좀 약하단 말이야. 언어를 사용하는 헬라어 사람들이 성경에 이렇게 돼도, 헬라어 사람들이 돼도 그것 자체는 하나의 언어로서 그냥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그냥 하나의 묶어두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라고 할 때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 히브리 사람들이 쓰던 언어가 그대로 있고 있으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현재 입장에서, 앞으로도 성경 해석은 지금은 신학교, 어떤 뭐 종교 여러 개 구분해야 되지만, 성경을 앞으로는 개인이 다 이것을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또한 개인의 어떤 반응, 이런 요소가 요구되어지는 분명한 시점이 2012년이라고 하는 연대가 정해져서 이미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앞으로는 이 성경 해석은 필연적으로 개인이 해야 되는데, 개인이 할 때에 내 삶의 주변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찾아나가는 과정에 성경은 어떤 거 보면 하나의 분명한 텍스트고 분명한 어떤 근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개인이 성경을 받아들이고, 또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 말씀이 성경 안에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말씀, 그리고 내 속에 내가 또 꿈으로도 나타난 하나님 말씀, 이런 것을 우리가 한 개인의 환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내고 이걸 확인하고 또 더 확산하고 알리고 하는데, 개인이 반드시 여기에 반응해야 되니까 성경 안에 있는 히브리 사람,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치, 이거를 객관화하는 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중요한 요소에서 바로
그 글자, 문자로 된 언어, 글자로 되고 문자로 된 언어로 형성되어지는 히브리 언어와 이를 객관화시키는 한글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각으로 보는 거죠. 이런 시각으로. 이런 시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안에 구약 성경이 있지만은 또 신약까지 이스라엘의 계보에서 또 예수님까지 오신 흔적이 이스라엘 계보에서 분명히 흔적이 나타났지만은 지난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것을 하나님으로 별도로 분리시키고 성경을 지금 이스라엘로 객관화시키려고 하는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와야 될 환경, 어느 민족을 통해도 와야 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던 하나의 민족이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왔다. 그 자체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완전히 별개로 하나의 그 그릇 정도로만 이제는 연결하고 그러고 성경 전체를 형성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것도 객관화시킨단 말이에요. 저들이 성경에 들어간 거지 성경하고 이스라엘하고 동일시하는 것 자체는 이거는 우리가 배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이렇게 되어야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의 나나 지금의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나나 성경 안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걸 동등하게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 자체에 대해서 내 한 사람 현재의 내 한 사람하고 동일한 환경으로 지부하면서 내가 성경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내 개인인지를 지금 현재 내가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문자로 되어지는 이 문자의 계보를 지금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았는데 헬라어, 영어, 헬라어에서 히브리어 이 과정, 이 계보. 그래서 히브리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지금 현재 전 세계 사람들이 영어로 보편화 쓰고 있는 이 계보로 볼 때에 문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히브리의 계보, 히브리어의 계보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지금 요 칼럼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연결되고 헬라어에서 영어로 연결되는 이 구조로 보는 거죠. 이것이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그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현재 우리가 있는 이 구조에 성경을 통해서 개인이 하나님 말씀을 찾는 데에 히브리어로 되어지는 문자를 지금 현재 그 성경 안에서 분리하는 요 요소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또 뭐가 있냐면 명제는 개인이 성경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분리해야 될 어떤 주어지는 과제로 우리가 보고 있고 그래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일단 히브리어를 분리시키게 되면서 또 우리 개인이 참고해야 될 내용이 뭐가 있냐면요. 히브리어의 영향이 헬라어로 넘어오고 영어로 넘어오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연결할 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언어가 문자에 구속되어지고 문자에 구속되어지면서 어떤 일정한 계보가 있는 이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라고 하는 이 구조에서 우리가 보는 내용이 뭐냐면 문자 언어, 이 언어의 어떤 단점, 어떤 그 결점에서 보는 것이 현재 주고받는 언어들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든 언어들이 항상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문자에 앞에 있는 언어에 정의를 하면서 그걸 발파당을 하고 다음에 언어가 전개가 되는 즉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뭔가 사명을 이야기를 하고 사물을 이야기하면 그 어떤 설명되어지는 개체에 대한 것을 정리를 분명히 어떤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고 문자적으로 개념을 분명히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언어는 계속해서 추가되든지 그걸 연상해서 언어가 발전하고 있다. 이런 요소가 있다. 즉 단계적이라는 게 단계. 논리적이란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해도 앞에 전혀 없는 말을 그냥 덥석할 수가 없이 앞에 있었던 말에 연결되어서 또 새로운 말을 만들고 새로운 단어를 만들고 새로운 물체를 만들고 이렇게 나아가는 어떤 그 근거를 하나 두고 둘 두고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발전해서 언어가 주어진다. 논리성이란 논리적인 언어로 전부 다 발전하는 거예요. 한글은 그렇지 않거든. 소리 나는 글자는 그게 아니라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사람이 마음에 나는 대로 소리가 내는데 나는 것이 소리 글자인데 우리도 이제 여기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의 한글조차도 여기 영향을 받아요. 앞에 있었던 내용에 하고 연결해서 계속해서 제한을 받으려고 하는 추세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문자 언어는 당연히 그래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소리 언어는 그래 안 해도 이미 형성되어 있는 거 가지고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워낙 물결이 문자 언어에 대한 물결이 교육을 통해서 이런 텍스트를 통해서 그 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 그 기술 문명의 발전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자료를 통해서 이미 제한되어지는 문자 속에다 내가 한글이 계속해서 거기에 계속 외래어로 들어오든지 안 그러면 외래 문물로 들어오든지 이런 것에서 소리 글자가 계속해서 지금 침식하고 그 힘을 잃고 있다. 소리 글자로서 나타내는 이 내용이 계속해서 분야 자체가 작아지는 양이 작아지는 양이 과거엔 양이 많아서 한글이라는 자리가 있어가면 지금은 외래적인 여러 가지 어떤 언어적인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완전히 잠식당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것이 어느 정도 되어지느냐 중국이라고는 엄청난 어떤 나름대로의 언어 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로 넘어오는 이 구조 외에 또 다른 문자 언어의 이 큰 어떤 분야로서 중국이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조차 영어로 발음하는 이 표현으로 바뀌고 있는 소위 말하면 문자 언어끼리 서로 간의 소통은 완전히 이제 결합은 되어지는데 그 물결 자체를 보는 거예요. 문자 언어의 히브리어로 통해서 헬라어로 통해서 영어로 넘어오는 이 물결 자체가 다른 어떤 문자 언어에 영향을 주는 그 중국 언어를 지금 막 변형시키는 이 과정을 보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소리 글자라고 할 수 있는 이 한글 자체의 영향이 지금 현재 굉장히 왜소하게 떨어진다. 이거를 우리는요 잠잠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가만히 놔두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중요한 요소 하나가 이 결함적으로 나타나는 요소 중에서 하나가 남자와 여자, 결국 남자 여자 언어가 있는 거예요. 남자 언어가 있고 여자 언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소리 글자에서는 그대로 살아날 수 있는데 문자 언어를 통해서 언어가 하나로 남자 언어 형태로 막 그냥 넘어오는 거예요. 언어에서 이 논리성에 대한 내용은요, 이거는 결국 남자 언어냐 여자 언어냐 보면 이 남자 언어 쪽으로 높단 말이에요. 자료들 자체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자료 전체를 쓰는 그 분야가 어디에서 많이 쓰는 언어로 되냐? 남자들이 많이 쓰는 언어. 그것이 지금 현재 일부적으로 여자들이 또 참여해가지고 같이 환경이죠. 넘어오는데 문자 언어로서 남아있는 서양에서 나온 논리성. 여기에는 여자들도 분명히 쓰는데 이 쓰는 언어에서 문자 언어가 가진 논리성이 여자들이 쓰기에는 안 맞으니까 거의 대부분이 남자들이 쓰는 언어로 이것이 발전돼서 전 세계 사람들이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 교육이라든지 일반 문서라든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여자들이 참여하고 사회활동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여자들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 언어로 써야 될 남아야 될 언어 자체가 지금 그 문자 언어에서는 거의 사라진 거예요. 거의 사라졌다.
이것을 우리가요,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 세계 현재적으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언어에 대해서 개인이 활동하는 여러 가지 활동하는 어떤 그 내용하고 연결해서 언어 생활과 더불어서 우리의 인류 활동이 왜 이렇게 가면 갈수록 핍박하고 피폐하고, 왜 우리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경쟁 위주로 가고, 왜 우리 사람들이 내 하나만 존재해야 되는 그 개념으로 계속해서 발전해오고, 다른 사람이 죽는 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거 내하고 관계없는 식으로 계속해서 가느냐, 왜 문명 발전해가는 것으로 계속 치우치느냐. 언어의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문자 언어는 철저하게 논리적, 어떤 물체적, 사물적, 명사적 형태로만 발전되어 오는 이 언어의, 문자 언어의 특징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여인들의 위치 자체가 묻혀지면서 언어가 점령당하고, 문자 언어 써야 되는 여자들의 그 언어가, 힘이,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자체를 나타내지 못하면서 묻혀서 지금까지 넘어오다 보니까 전 세계 인류가 문자 언어가 이렇게 안 나가도, 사실 말하면 사회적으로 어떤 그 문화가 기술 문화, 또 그러고 다른 사람을 폭력하는 폭행, 전쟁, 이런 문화로 안 나가도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여인들의 언어가 나타나지 않는 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일방적으로 남자 언어가 되어진 논리성 언어만 지금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문명 발전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면서 자연은 자연대로 파괴되고, 사람은 사람대로 위협받고, 지진공포, 핵전쟁, 이런 데서, 자연재해, 핵전쟁, 이런 데서만 사람들이 연연해서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쩔 줄 모르고 이런 유치란 말이에요. 그런 중에 내 한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말씀 속에서, 이 구조 속에서 우리의 전체 지금 현재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전 세계 인류 간에 하나의 공통된 어떤 안정되고 또 나름대로 평화로운 이런 요소가 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남녀의 언어가, 성경에서 나타나는, 초복에 나타나는 남녀의 언어가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남녀의 언어가 있는데, 이것을 똑같이 만들어가는 것은 일률적으로 만들어가는 문자 언어의 단점,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전 인류가 달라붙어야 돼요. 여기에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언어는요, 바로 소리 글자로 있는 한글이라는. 한글은 감정적인 요소가 남녀도 쓰고 여자도 쓰고, 이게 한글은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그대로 써요. 근데 외래어가 들어오면서 외래어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바로 문자 언어에 대해서 우리 한글 자체가 계속해서 외래어니 또 여러 기술 언어니 하면서 한글 언어 쓸 수 있는 요소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을 발휘할 수 있는 요소가 작아진다. 이런 분야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성경의 이 문자의 형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자꾸 객관화시키려고 하는, 히브리어를 객관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요,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걸 공감을 하고 붙잡아야 돼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